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0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한날 한날 은혜의 날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호흡, 새로운 한 달을,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실 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이 기도의 자리 말씀 앞에 또한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 떠 주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막혔던 귀가 활짝 열려 주님의 사랑의 음성 마음 가운데 깊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들려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와 동행함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한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3쪽에 있습니다. 욥기 33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함께 마지막 절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일천 전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받아 주님 앞에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 우리의 모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찬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더 많은 찬양으로, 더 기쁜 고백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은혜의 자리,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81회 차를 맞이하여서 욥기는 31장부터 33장까지를 읽게 되고 시편은 26편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읽게 되는 욥기서 31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욥이 새 친구와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등장인물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31장은 욥이 이제 새 친구와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길게 자신의 결백을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 사람처럼 욥은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자기가 불의하게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눈으로 범죄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를 외면한 것도 아니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한 힘없는 사람 억울하게 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 길게 이어지는데 새로운 인물인 바라밀의 아들 엘리후가 나옵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에 대해서 모두 화를 내는 인물입니다.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너가 자기의 의를 너무 지나치게 내세우고 있다라고 분노하고 있고요.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욥을 정죄하기만 할 뿐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합당한 대답을 결코 내주지 못한다고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심판의 자리에 서서 욥도 책망을 하고 세 친구도 책망을 하지만 이 엘리후의 말이 욥기의 마지막 대답은 아니죠. 나중에 욥의 최종적인 대답은, 욥기서의 최종적인 대답은 엘리후와의 대화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과 욥의 대화 가운데 최종 대답,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대답이 정답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엘리후의 이 말 속에는 이제 고난을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영적 통찰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결코 사람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우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설명하죠. 엘리후는 사람이 구덩이로 죽음의 구덩이로 가까이 갈 때에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건져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구덩이는 무덤, 파멸, 멸망의 자리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자리가 바로 구덩이입니다. 이 생명의 길에서 멀어져 죽음과 절망을 향해서 구덩이를 향해서 내려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사람이 그 구덩이 앞에 있을 때조차 구덩이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구덩이에 빠지게 될 때가 있죠. 빠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의 구덩이, 원망의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 그 앞에 바로 빠지기 직전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 그 길에서 더 돌이키지 아니하고 빠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러다 맞지, 이러다 맞지. 한켠에 그 마음이 있는 줄 알면서도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 밀어두고 감추어두고 살다가, 무시하고 살다가 어느 날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날이 오죠. 절망의 구덩이, 원망의 구덩이, 의심의 구덩이, 낙심의 구덩이에 빠지고 나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져서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떡하지?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가까이 있을 때 우리를 외쳐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마음 한켠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 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때는 그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고 무시하고 싶고 그 죄악의 길, 구덩이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무턱대고 걸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양심의 소리에, 곁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구덩이로 빠지지 아니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죠. 가까스로 절망의, 의심의, 원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돌이켜 헤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돌이켜 생각하죠. 아,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그 사람이, 그 친구가, 구역장님이, 권사님이 나에게 하신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하나님의 구덩이에 빠지려 했던 나를 그날 건져주셨구나. 멈추게 하셨구나.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온다는 거죠. 이어지는 25절과 26절에 그렇게 고백하며 인생의 길에 회복된 모습을 이렇게 나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젊음이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덩이로 내려가던 우리를, 그 사람을 막아 돌이켜 주실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25절은 몸의 회복이죠.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한다고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청년의 살보다 부드러워진다고요. 청년들 얼굴 보면 화장하지 않아도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기능성 화장품 바르지 않아도 얼굴에 빛이 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욥이 지금 피부병을 걸려 있는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다. 벽돌로 긁어도 시원치 않은 그 피부병 속에서 고난받아 애통해하는 그 욥,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에 그 몸이 청년보다 그 살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젊음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몸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더 큰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신다.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거요? 명예롭게 되는 거요? 지혜롭게 되는 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30절에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은 비로소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구덩이로 내려가려는 우리를
막아서시고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복주신다,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오늘 한날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혹여라도 의심의 구덩이로, 낙심의 구덩이로, 원망의 구덩이로 내려가려 할 때에 주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막아서시는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경험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몸과 영혼의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에 실망하기보다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의 소리가, 옆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몸과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한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한날을 시작하며 머리 숙여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다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주님 닮아가는 제자라고 말하지만 주님 바라는 그 길 걷기보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죄의 길로 들어설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망의 구덩이, 의심의 구덩이, 낙담의 구덩이로 걸어갈 때에 주님, 우리가 길을 멈추어 주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의 소리, 또한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의 소리, 그것이 말씀의 소리가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하게 하시고 몸과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할 때에 계획된 모든 일정,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한마디 한마디의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지혜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주와 동행함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함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승리의 한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 속히 비춰주셔서 온전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특별히 오늘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외롭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그 손 꽉 붙잡아 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며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주님 머리 숙여 주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께서 일일이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기도의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받았노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가문 세워나가는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한 자녀들, 손주들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님 늘 곁에 계셔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회 품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단과 사이비가 결코 나라를, 교회를 어지럽히지 아니하고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남과 북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세계 가운데 주님을 섬김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